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용주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일천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슨 말을 남기고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인지 지금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일깨워 주십니다. 지난 2020년 9월 30일 날 94세를 일기로 하나님 부름받았던 우리나라 최고령 현직 의사였던 한원주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1949년도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물리학자인 남편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내과 전문의를 딴 사람입니다. 귀국 후에 그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가 53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늘처럼 이렇게 기대왔던 그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외할아버지 통해서 주셨던 그 신앙, 그리고 성장할 때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줬던 그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꺾인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독립투사하면서 의사였던 자기 아버지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하고 섬겼던 그 사실들을 계속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꺾인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렇지, 나도 이제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자기가 개원했던 그 병원을 무료 병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주로 도시 영세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치료되는 것을 보고 다시 웃고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섬김의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큼 소중한 가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는 것, 얼마나 이것이 기쁜 것인가. 그래서 이분의 얼굴이 환한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웃음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표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암병도 다 달아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분이 83가지 그런 무료 진료를 하다가 요양병원의 내과 과장으로 가셔서 거기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2020년 9월 30일 날 세상을 떠나면서 세 마디를 남겼습니다.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여러분은 마지막 때 무슨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자극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 자자가 찌를 자자죠. 저 극자는 창극자입니다. 창으로 찌른다. 이게 자극이에요. 몸이든 마음이든 자극을 받게 되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자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장이 건강하게 박동하려면 전기 자극에 반응을 해야 돼요. 뇌도 계속 자극이 주어져야 돼요. 알츠하이머 질병이 왜 생겨날까요?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요, 혈액순환도 원인이 되고 또 치주 질환도 원인이 돼요. 그 중에 하나, 뇌에 자극이 줄어들게 되면 알츠하이머가 찾아온다는 거죠. 어떻게 뇌에 자극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자극을 줘야 돼요. 그래서 독서하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한 독서 가운데서 제일 좋은 독서가 성경 말씀. 듣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필사하는 것은 더 좋습니다. 우리의 눈과 생각과 손가락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육신의 삶에 있어서도 자극이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자극이에요. 그 자극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잠언서가 있죠. 잠언의 잠자가 찌를 잠자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찌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쪼개는 거예요.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쪼개어서 병든 심령을 수술하고 치료하고 살려내는 수술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피아노 학원에 한 6개월쯤 다녔는데 분위기도 좋고 레슨해 주시는 선생님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즐겁게 레슨을 받았는데 6개월쯤 지난 어느 때 학원에 갔더니만 몇 년 전에 아주 대판 싸워가지고 아주 감정이 틀어진 어떤 사람을 그 학원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부정적인 감정이 확 올라오면서 동시에 이 사람도 이 학원에 다니고 내가 레슨 받는 저 선생님한테 이 사람도 레슨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학원이 더럽다고 여겨지더래요. 그리고 레슨해 주는 선생님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뉘어진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이 바울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세 가족이 왔어요. 이 사람 참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몇 주 지난 다음에 저 아볼로파에 내가 미워하는 성도하고 그 세 가족이 너무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세 가족이 미워지는 거죠. 좋지 않은 감정은 이렇게 계속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내 감정이 옳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감정은 옳은가?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내 감정은 왕노릇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안 들려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옳지 않은 감정은 우리를 영적으로 계속 퇴보하게 만들어요. 내 감정이 옳은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치유를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한 감정 때문에 영적으로 곤두박질 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광주의 한인교회 김현주 목사님, 고향 삼성교회 김영석 목사님, 남해주 변화동안교회 남해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신앙생활과 세상의 일과 세상의 즐거움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세우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천들이 많다고 경종을 울리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베드로처럼 넘어서기 힘든 철조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할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철조망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철조망이 있습니다. 목사인 제 눈에는 크게 두 개의 철조망이 있어요. 첫 번째, 분주함이에요. 너무 바빠, 먹고 사느라고. 분주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뒷전으로 가요. 돈 버는 게 1번으로 갑니다. 또 하나 또 있어요. 즐거움입니다. 내가 인생을 즐기려다 보니까 즐거운 일이 너무나 많아, 주일날. 그러니까 쉬는 날 좀 놀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뒷전으로 갑니다. 분주함이라고 하는 철조망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철조망이 우리 앞에 처해 있습니다. 못 넘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저앉습니다. 어떻게 넘어야 돼요? 우선순위로 넘어야 돼요. 뭐가 제일 먼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할.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 분주함보다 내 즐거움보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인 사람이 그 철조망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 구역 모임이 잘 되니까 우리 교회에 무슨 변화가 있어요? 교회가 활성화가 돼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또 말씀드렸어요. 구역장이 지금 열심히 다들 구역을 살려내셔서 우리 양림교회가 지금 이렇게 활기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구역장이 9월달 새로 임명이 돼야 돼요. 한 구역에 구역장은 1명이고 나머지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군가 한 명이 구역장을 해야 돼요. 근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너무 부담스러워. 나 못해. 그럼 구역장이 없어. 그럼 구역은 어떻게 돼요? 구역이 망하면 교회가 망해요. 네. 하나님 사랑은요, 교회 사랑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 모두는 몸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이게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살리는 게 누구냐? 구역장이에요. 말씀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조금 부담스러워도 우리 구역 식구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역장을 해요. 그렇게 해서 구역에 살면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활성화가 돼갑니다. 그게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이거 못해라고 하는 부담감보다 먼저 가야 내가 구역장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을 우선하고 베드로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철조망을 하나님 우선하는 신앙생활로 넘어서서 여러분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행도 가시고 휴가도 가시고 쉼, 참 좋은 말이에요. 구원과 같은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셨던 공생애에만 좀 집중을 했지 쉬는 모습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하지를 못했습니다. 독일의 목사님이신데 클라우스 퀸트라는 분인데 사모님과 두 분이 같이 쓰신 건데 제목이 하나님은 고요할 때 임하신다. 우리 삶에 이런 고요한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서 그런 시간, 그런 공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권면하는 책이었어요. 너무 바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들을 경우가 많습니다. 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씩 자기 몸을 돌아보고 자기 정신세계를 돌아보고 자기 주변을 돌아보고 자기를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하나씩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진짜 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속의 기준을 가지고 즐거움을 따라서 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휴식 그러면 뭐예요? 그냥 편안하게 쉬라는 것으로 생각해요. 성경에서 쉬라는 단어는 그런 뜻에서 쉰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 비로소 얻고 누리게 되는 평화와 조화와 안식의 상태를 말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첫 부분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니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쉼이 결코 없사옵나이다. 영적으로 진정한 거듭남이 없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지 않으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서 14장 1절에서 3절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 품 안이라는 것이요, 자연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자연과의 바른 질서 속에서 또 자기 안에 영적인 바른 질서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여행도 가시고 휴가도 가시고 또 산과들 바다 찾으시되 주님 안에서 그런 쉼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미에 가면 칠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모두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원하고 같이 연합작전도 하면서 그렇게 독립을 위해 힘을 합쳤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양국이 독립한 다음에 그들의 국경지대의 영토 분쟁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이 두 나라 모두 가톨릭 국가였고 양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마침내 1902년 5월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해서 두 나라의 국경에 평화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동상을 세우기로 그렇게 합의를 합니다. 1904년에 아르헨티나에서 만들어진 예수상은 3,000m가 넘는 산 위에 어렵게 동상을 세웁니다.
예수상이 세워졌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으르렁거리며 싸웠던 두 나라 국민들이 축포를 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돌발 사항이 벌어집니다. 칠레 사람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즉 예수님의 동상이 칠레보다 아르헨티나 쪽으로 더 그 방향이 향해져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칠레에 퍼지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어렵게 조성한 평화가 다시 깨어질 그런 분위기가 점점 퍼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때 어떤 재치 있는 칠레 기자가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해 서 있는 것은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많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쓴 것입니다. 결국 그 기사로 인해서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혼자서 고독하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들려주십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가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미국 삼나무를 가리키는 레드우드라고 하는 것이 숲을 이루면서 공원을 가득 덮고 있습니다. 이 삼나무는 충분히 자라는데 4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높이는 91m나 되고 나무의 폭은 6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수령은 2000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거목들이 뿌리는 얼마나 깊이 내려갈까요? 이 나무는 1.5m에서 1.8m 정도까지밖에 그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2m도 내려가지 않는 이 뿌리를 가지고서 꼿꼿하게 서서 수백 년의 세월을 지탱할 수가 있었던 것은 이 나무는 그 뿌리를 아래로 내리는 대신에 옆을 향해서 뻗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가지고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를 붙들게 되는데, 이렇게 옆에서 옆으로 손을 맞잡은 그 뿌리들이 서로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리고 지표면의 풍부한 습기를 많이 받아들이도록 해서 수백 년의 세월을 이겨내며 지금까지 큰 숲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나무 한 그루가 외롭게 자라는 것보다 군집을 이루게 될 때 큰 폭풍에도 쉽게 뽑히지 않고 서로를 지탱하면서 그 긴 세월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뿌리를 단단히 붙잡아 줄 때 우리는 폭풍 같은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나무가 서로를 붙들고 큰 숲을 이루는 것처럼 십자가의 영성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의 손을 붙들고 이 땅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숲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일수록 저 같은 목회자를 위시해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함정에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이전에 했던 그런 방식으로 그것이 반드시 신앙적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본인은 성경적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틀거리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틀거리를 가지고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말씀을 읽고 이렇게는 하지만 그 사실은 내 틀거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 틀거리 바깥에 있는 어떤 것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 모양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늘 그 모양이에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성경적인 재해석이 있습니까?
사람을 보는 이해의 폭이 넓혀집니까? 내가 그 사람 편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내 틀거리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교회 오래 된 분들이 변화되기가 힘든 거예요. 네. 둘째 아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기준점, 네.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뒤로 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 털어버리고 나오는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 보면 뭐가 생각나요? 나의 과거에 헛되었던 거,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거,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지불했던 대가들,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반성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와 봤을 때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없어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뭘 의심해 봐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본 적이 없구나. 내가 내 틀거리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볼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내가 옳고 내가 다 맞는데, 내가 다 괜찮은데 뭘 고칠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딱 와봤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비춰지는 나의 진 면모가 드러나잖아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참 아픈 그런 일들이 아프지만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내 틀거리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가장 낮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지난 과거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게 하세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를 보면은 기독교 국회의원이 몇 명이냐면은 101명이래요. 비율로 따지면 41%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결코 이런 것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을 요구합니다. 좋아 보이지만은 영원하지 않는 것과 좋아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것 사이에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게 좋은 것, 내게 유익한 것까지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나서 내게 있는 학벌과 내게 있는 지위,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경험적으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고백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명령한다고 그 말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따른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을 들을까요?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줄 아는 사람의 말,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드는 세상의 가치에 무관심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모세가 의지적으로 영적으로 엄난하고 우상 숭배의 도시 애굽을 그는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특권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릴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할 이 부분까지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전가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걸어 나왔듯이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의 거대한 물결을 거스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